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 하면 그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함께 드시고 싶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또한 이렇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여행하러 나아갈 때에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함께 있으면, 함께 동행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사람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함께 해야 하는, 동행해야 하는 그 사람 말고요.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함께 하고 싶은,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정말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그분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하실까? 라는 이 일도 우리 함께 물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외모만 보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그릇이 크냐 작냐, 그 그릇의 디자인은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 그 그릇이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렇게 크냐 작으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런 데에 달려 있지 않지요.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내용물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이 무엇이냐,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담겨있는 내용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손이 가지 아니할 줄 압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면서 동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더 두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오래 두지 아니하고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지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그리도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이 그리도 함께 하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 하셨는지, 도대체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그리 많이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이 에녹에 대해서는 기록할 만한 그리 큰 업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에녹은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큰 업적 이루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공적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재산은 얼마만큼이었는지, 그의 예모는 어땠는지, 또한
그는 무엇에 취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로직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의미 있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학벌입니까? 멋지고 예쁜 외모입니까? 이만큼 이뤄놓은 어떠한 공적입니까? 어떠한 직업? 자녀들의 잘됨?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것입니다. 결코 에녹이 재산이 많아서 외모가 좋아서 직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음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에녹을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너무 멋지고 너무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항상 이 갈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신앙인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믿는 사람들답게 한번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사다운 목사,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다면 여기 에녹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처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낳고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데려가셨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녹은 이 65세 이전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신앙의 색깔이, 그 신앙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두는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셀라트라는 말은 떠나보내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떠나보내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무두셀라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더 경건되게, 더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예비하면서, 심판을 예비하면서 잘 살아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늘 무두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녹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에, 곧 증손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때가 과연 당시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좋은 상황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신앙인답게 경건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상실한 세대였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세대였다고, 정욕대로 움직이는 세대였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아첨하는 세대였다고. 정말 이 세대는 영적으로 완전하게 최악의 세대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죄악된 세상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엎어버리시려고, 물로 심판하려고 노아 홍수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휩쓸리고 요동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요.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이 조금 더 누그러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그때 열심히 기도생활 해보겠다고 우리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요셉, 다윗, 다니엘 또한 그 세 친구들, 그들은 감옥일지라도, 그들은 매맞는 자리일지라도, 그들은 정말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결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상황은,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결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에녹을 못마땅해 하고, 이 에녹을 조롱하고, 이 에녹을 멸시할 때라 할지라도 에녹은 꿋꿋이 요동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믿음의 삶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결코 환경에 따라서, 특히 이 코로나19에 의하여서 약해지거나 변해서는 결코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될 줄 압니다. 에녹, 이렇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이 요동함이 없이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죄악된 세상이 싫다고,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들이 싫다고 이 세상 떠나서, 가족 떠나서 그렇게 홀로 산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자녀들을 낳으며 사는 삶, 이것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히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있는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충실히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빛이 되어야 함을,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의 자리에서, 또한 직장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실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녹, 그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그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이 심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처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들의 삶도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상황에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코로나에 묻혀버리도록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깨어서 세상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